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장자들의 세상에서 찾아가 사는 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없는 찾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야곱, 에서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쭉 계속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 듣고 무슨 결론을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차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팥죽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으로 바꾼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고 팥죽은 육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죠. 장자권이나 팥죽이나 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절에서 26절 말씀은 무슨 얘기였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읽혀지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으로 은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고 파는 에서와 야곱 형제의 대화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에서의 탐심 그리고 야곱의 간교함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탐심이라는 것과 간교함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서처럼 탐심을 가져야 되고 야곱처럼 간교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약속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왜 이삭이 에서를 낳았다 그러지 않고 야곱을 낳았다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행하도록 하지 않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벌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늘 이 주인공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야곱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서를 연구합니다. 야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이 성경이 바로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이삭이 육식을 좋아한 거죠. 반면에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사랑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왜 에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그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에서도 아닌 야곱도 아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을 사람들이 말할 때 부모의 편애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아들만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편애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편애가 형제간의 갈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고요, 과거에. 그래서 집안에서 늘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아픔들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이러한 아들 선호 사상과 같은 편애 사상이 사회 전반에 이게 내려오면서 오늘날 지식인들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근래에 와서 많이 하는 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약자, 소수자, 이들을 보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법들이, 그러한 약자 편의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인생, 세상에서의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 비주류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예술이나 이 창작의 영역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상 작품들을 보면 그게 뭐가 됐든지 어떤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아요? 사회의 약자들, 사회의 비주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씨의 작품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 나왔을 때 이런 책은 봐야 되겠다고 이때 이제 사놨다가 못 봤어요. 이제 사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니까 이런 소설들을 많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거 읽을 시간에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때도 이제 사가지고 읽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읽으면서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 책을 그냥 몇 시간에 읽을 책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 이제 봐가지고 몇 시간에 못 읽을 책들은 일단 놓거든요. 그래서 그 책꽂이에 놨다가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에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그날 몇 시간 만에 읽었어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채식주의자가 쉬운 책이 아닌데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기 주인공 영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책을 읽으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거기 주인공 영애가 나오는데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에는 영애가 말하는 건 안 나와요. 영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주인공은 영애인데 이 책이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 영애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한강 씨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안 될까? 그러한 바람으로 쓴 책이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약할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면 안 될까? 채식주의자가 됐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그걸 강제로 고기 먹어라.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이 약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많은 지식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 그러한 작품들,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러한 게 상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채식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소설에서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장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차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읽으면 그 소설 안 읽어도 얼마든지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배경이 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430년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 가지고 16년 정도 이렇게 건축이 중단돼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크고 화려한 영광에 비해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걸 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말라기 2장 5절 이하를 제가 몇 군데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진동시키겠다는 말. 내가 오겠다는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이게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돼요.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젠가는 화려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백성들이 갖고 기다려요. 그날을. 몇 년을 기다리냐면 86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어놓은 성전은 영광이 더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니까 낡고 퇴락해져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잘 들으세요. 여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1장 4절 이하에 가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말해요. 에돔 족속이 말해요.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쌓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에돔은 이 무너진 이 건물들을 다시 쌓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나는 너희들이 쌓은 것을 헐어버리겠다. 왜냐? 너희들은 진노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에서를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할까? 정말 에서를 미워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열등감. 우리가 너무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20개의 분할된 구역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높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우리를 바닥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나 에스겔,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번영을 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되냐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왜 계속 저렇게 번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에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사랑했다는 말인 동시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야곱에게 사랑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야곱을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막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거 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할 때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고 싶어서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한 것,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뭔가를 남들보다 좀 차별이 있었고 구별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로 알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말을 전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똑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표현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은 선택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 야곱을 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당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던 세상에는 장자들의 세상이에요. 당시 세상에서 장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인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무리 미운 아내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장자면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나왔어도 장자면 그에게 다 장자의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만일 장자의 권리가 세상에 나온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딸이 더 좋아하고 딸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질서를 정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아래 우리 모두가 살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몸속에 다. 염색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문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나의 사랑이야.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굳이 너희들이 물어본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그 이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장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야곱, 처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까요? 억울하잖아요.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처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나와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차자들,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율법에서 보여줘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강자들을 미워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이 차자에 속한 사람들은 강자에게 속한 이 장자의 자리를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것을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차자들은 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간교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강자들에게 힘을 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테러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엔 테러 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테러를 악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테러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는 방법을 테러라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들을 상대하는 약자들의 방법이 테러입니다. 강자들은요, 언제든지 약자를 공격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약자들은 강자를 공격할 수 없어서 그들이 테러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차자들, 약자들 내가 말한다. 내가 세워놓은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강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 그들에게 그들의 힘을 테러라는 방법으로,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반을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남은 형제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면 그냥 먹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근데 누구는 차자로 태어나 장자들의 세상에서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장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힘없는 약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차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른 방법이 될까요? 대부분의 차자들은요, 장자들이 힘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속임수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평생 그 약자의 자리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자가 싫어서 자기도 강자가 되기 위해 야곱의 인생은 남을 속이는 삶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온통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불의를 저질러요. 차자들, 약자들은 합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불의를 저질러요.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불의는 죄인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장자나 힘 없는 차자나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에서도 야곱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를 장남이 되게 했고 야곱을 차남이 되게 했는지 그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최고의 방법은 왜 하나님이 나를 장남이 되게 했는지를 아는 데 있고 왜 나를 차남이 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데 있어요. 그걸 알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형과 동생이라는 자리를 둘 다 허물고 뛰쳐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하고 심히 피곤하자 그는 동생이 만든 죽 그걸 보고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거 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형제가 장자 권리를 가지고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1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저한테 파세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형의 자리를 샀어요. 에서와 야곱은요, 장자권을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성경은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형과 동생의 자리를 바꾼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우연이 아님을 이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에. 이 히브리 말 아담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말, 아담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고 창조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히브리서 기자가 앞절 15절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라는 이 헬라 말은요, 베베로스라는 말인데 이 베베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문지방을 지나가다, 문지방을 짓밟다 그 뜻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문지방 짓밟듯이 짓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에서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문지방 짓밟듯이. 조심하지 않고. 여러분,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절실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간교해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태어나 보니 장자였고 태어나 보니 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장자인 분이 계신가요? 차자인 분이 계신가요? 그 위치를 바꾸고 싶은가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형의 활 중에 하나 아니면 칼 중에 하나랑 이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꾸자 그러면 에서가 바꿨을 것 같아요? 이놈이 미쳤나? 이 칼하고 활이 얼마짜리 내 전 재산인데 이거라고 밥 한 그릇이랑 바꾸자 그래? 절대로 안 바꿨을 거예요, 에서가. 근데 왜 장자권하고는 바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만약 장자권이 아닌 칼이나 활과 바꾸자 그러면 안 바꿨을 텐데, 장자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바꾸자고 하니까 바꾼 거예요. 이걸 망령되다 그래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신앙을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 결정하지 않아요. 이걸 에서라 그래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다음에 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팥죽으로 장자권과 바꾸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러분, 만약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자리를 사지 않았다면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태중에 있을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게 야곱의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 되게 한 것입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면 보이는 것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죠.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요. 마치 세상에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중에 나오는 것과 같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형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동생도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재벌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우리 학생 간증처럼 난민으로 태어났어요.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장자로 태어났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은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내가 왜 난민으로 태어났는가? 왜 나를 이렇게 정말 볼품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어?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난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지? 자기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그걸 가장 불쌍하다 그래요. 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거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이 명령에 사람들이 항의해요. 왜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 따먹게 하고 죄짓게 했냐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안 따먹으면 왜 따먹고 얘기해요? 따먹고 나서 그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항의하고 대적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안 따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뱀이 간교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의 질서를 망령되게 문지방 짓밟듯이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자리를 우습게 알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낸 것을 우습게 알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평생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니까. 각자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의 자리를 주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차자의 자리로 보내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를 버리고 남을 속이면,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 삼아 인생을 소풍 온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애쓰다가 험악한 세월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나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내려와도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 잠을 안 자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위해 남은 인생을 들이세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거, 그걸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